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마가복음이 원래 그 원시 복음, 제일 복음서 중에 먼저 쓰였고, AD 65년에서 70년 정도, 요때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좀 다른 복음서와 좀 틀리게 되게 선언적이고요. 마가복음의 이 진행 과정은 상당히 빨라요. 급해요. 그리고 쪽복음처럼 아주 분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분량도 적고 전개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는요, 거기에 계속 무엇인가를 넣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마가는 무언가를 좀 빨리 써 내려가야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박해 때문이었는데요. 이 박해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어야 돼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가 통치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밖에 나가면 곧 죽음이요, 밖에 나가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50여 명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70명이 더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은 한 개죠. 씻을 곳은 없죠. 먹을 것은 커피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숨도 쉬기 어렵고 다 문 가리고 있는 거. 그래서 왜 홍민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라이트하우스 청담이라고 그랬을까? 블라인드를 치면 청담이고요, 블라인드를 올리면 파주예요. 이 옆에 보면 아시잖아요. 논밭이에요. 여기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상황들, 전혀 그들에게 용기라는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곳에 있기를 그냥 바라고 그곳에 있었어요. 그냥 바라는 성령 크게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그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다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으나,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화제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참모들이 화제의 시선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남의 여자든 내 여자든 상관없이 형제 자매니 그냥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정치적인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고요, 성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사람도 잡아먹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게 분명해.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다 이쪽으로 쏠렸어요. 그때 마가는 계속 마가복음을 쓰고 있었겠죠. 그리고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켜켜이 쌓여지고 있는 그때에 마가복음이 짠하고 나타나서 마가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첫 일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충만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주기 무엇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가 숨어 지내고 예수 믿었다가 박해받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는 다 옥에 가고 누군가는 원형 경기장 가서 전부 다 사자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게 죽임당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 믿는 티 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다라는 말은요, 로마의 황제가 가장 좋은 일들을 행했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통치가 있었던 그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을 가감없이 마가는 썼는데, 이 책을 보다가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또다시 이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했던 시대 속에서 이 복음서를 마가는 썼고요. 이것들을 읽어 나가고 있는 과정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이 회람되고 있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서를, 최초의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이 복음서를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내야 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나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보여내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와,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요즘에 무슨 와인바가 있대요. 와인바가 있는데 그 와인바가 무슨 전부 다 위로를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메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메뉴 하면 아메리카노, 라떼 이렇게 부르고, 와인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름이 있겠죠. 근데 그 이름에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전부 다 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 잔을 마시면 위로, 두 잔을 마시면 위로, 세 잔을 마시면 위로 하면서 그곳에 갔다 가면 사람들이 인스타 찍고 릴스 올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하면서 나 위로받고 가, 이런 이야기들 한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고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무엇을 먹을 때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어디가 좋대, 등대 모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시잖아요.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있어. 물론 그런 얘기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 이제 등대 모임, 연합 등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2023년보다 더 오래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일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그 전에 있었던 박해나 지금 있었던 박해나 앞으로 일어날 박해가 크게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는 예수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서,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따름이 없다면, 과거는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를 통해서 내 현재가 만들어지는데, 이 현재가 과거가 되어서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붙잡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믿고 붙잡고 따른다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100%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순절 기도표를 나눠드리면서, 단 여러분들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 하나 보는 것도 10분 이상 보는데, 스크린 타임 여러분들 공개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세상에게 할애하고 이 내 작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내가 읽기 좋아하는 소설에도 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만족보다도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우상 삼고 있는, 우상되고 있는 과정도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잖아요. 책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듣는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고 다른 것이 더 좋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거룩하게 포장해요. 문화생활.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진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게 좋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좋잖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적잖아요. 그러면 아쉽게도 어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불신앙이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돼요. 과거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는 여러분들 끝났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과거에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어, 내가 옛날에 어떤 것을 했지, 내가 옛날에 무엇인가 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시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 시작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시작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복음으로서 살아가셨던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작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는 예수 따름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것을 믿고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세상의 것들 뒤로 하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소망도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따름으로 인하여서 시작하길 원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됐고 이제는 따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냐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 2장에 넘어가면 레위를 보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세요. 주목하여 보셔서 그를 부르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왜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신 사건이 왜 좀 저에게는 신문 기사화처럼 다가왔냐면 이제 유찬이가 그 첼로를 잘 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와서 유찬이가 첼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첼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아이니가 글을 잘 쓰잖아요. 글을 잘 써서 이제 어떤 조금 더 글을 더 잘 쓰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문학생활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고 좋은 스승을 찾아서 그 학원에 등록하고 또 엄마는 그 학원에 등록하기 전까지 정보를 수집하겠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학교에 나왔고 어떤 작품 활동을 했고 이 내 딸을 이 분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을 가지고 아이니를 맡길 거 아니에요. 또 수학이 부족하거나 영어가 부족하면 다 그런 식으로 찾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하면서 누가 잘 가르친대.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안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을 찾을 때나 학원을 찾을 때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근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부였던 그들에게 갑자기 청년 예수가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갈 때에는 그 랍비의 어떠함을 보고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셨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좀 파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이 파격적인 사건들, 기사에 날 법한 사건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도 스승을 찾기 위해, 랍비를 찾기 위해 제자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섰어야 되는데 스승이 오셔서 길 가다가 주목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 내 뒤를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가 그들을 부르셨고 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모두 다 그들을 따라요. 예수를 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 당시에 하지도 않았던 일들, 그 당시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레미야 16장 16절이라는 그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던 말이죠. 이 말을 기억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늘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냈던 그들은요, 결국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다. 이 말에 큰 소망이 있었던 그들은 바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두고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14장 그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냈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많은 어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멈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부인 그들을 불렀을 때 따라 나선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을 갈아탔어요. 어부였다가 세리였다가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부는 돈이라도 벌죠. 근데 제자는 돈도 못 벌잖아요. 세리는 돈이라도 뜯어내죠. 근데 예수 따름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갔을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요, 다윗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은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압 미스베에서 헤레수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아둘람 공동체, 그러니까 다윗과 생각보다 비슷하고 힘들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데, 한 400명가량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고 다윗과 함께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압 미스바에서 헤레 수풀가로 이동하라고 하는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400명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600명의 사람으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어떤 때였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사울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때에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헤레 수풀가에 가서 600명의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윗의 사명이나 소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다윗은 이때 사울에게 쫓기는 심정이었고 다윗은 다시 내륙으로 들어간다면 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동쪽 끝부분에 있었어요. 해안가 지병에 있었어요. 그쪽에 헤레 수풀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일라 지방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 약 30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뒤쪽을 베사님수 치고 사울이 올 때 피하기 용이한 그곳에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아직 왕도 아닌데 그일라 땅이 무엇이라고, 그일라 사람이 뭐라고 거기 가서 오지랖 넓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사울에게 노출되기 너무 쉬워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어서 지금 참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실은 두렵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움직이게 되면 노출되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그일라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진격을 해서 그일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냈어요. 구해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의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6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일라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이제 사울의 추격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 예수 따름의 제자들이나 다윗이 순종해서 갔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요. 그 땅으로 사울이 진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병성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설명해 주는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일라 땅이 사방팔방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찾기 너무 용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다면 다윗에게 다른 대안도 주셨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다윗에게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어야죠. 근데 형통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곳을 피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내가 예수 따름이 어렵겠구나. 내가 예수 따름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 예수 못 따르겠다. 그냥 신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 그일라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 숨어들어서 지내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도착했거든요. 그때 서쪽을 비워두었던 사울이 동쪽으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하시고 사울은 그 공백 기간 그 땅에서
다윗을 찾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나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쫓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셀라 하마느곳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은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찾지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면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제자됨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체험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두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지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던지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피시고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살피셨어요. 그 당시에 뛰어난 인재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잘 배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보여드시고 성경을 풀어내시면서 그들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따라오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내가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극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랐을 때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곳, 가장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곳,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하는 곳, 그곳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뒤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어영부영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나는 무엇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들은 생계를 버렸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예수 따름을 맡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적 자체가 예수 따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우선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교육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따름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그 무엇, 그 장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장소를 털고 일어나셔서 예수 따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름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요. 예수 따름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따름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가 그냥 벌거벗긴 채로 세상에 나아가서 있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